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다윗과 요나단, 우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그 깊은 관계가 시작되는 이제 첫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우정의 관계로 많이 알고 있는데 둘이 나이 관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면 먼저 몇 년생이냐고, 학번이 뭐냐고 먼저 묻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비슷할까요? 아니면 누가 더 많을까요? 요나단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맞아요. 김샜네요. 네. 적게 보면 한 20살, 많게 보면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10대 중반이라면 요나단은 30대 중반,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어른이었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사실 우정의 관계가 될 수 없는 나이 차이나 신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큰 형님 내지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다윗 한 사람을 두고 요나단이 바라보는 다윗이 다르고 사울 왕이 바라보는 다윗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초점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요. 그리고 머리를 좀 잔인한데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걸 들고 이제 사울 왕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듣고 있는 거예요. 왕자 요나단이 그 대화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경우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네, 뭔가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어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요? 생각이 통하든지, 성격이 통하든지, 그러니까 마인드가 같아야 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도 여러분 보시면 뭔가 이렇게 나랑 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마음 터놓을 수 있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죠? 아니 하면 뭐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걸? 하여튼 그런 말 있잖아요. 왜 한마디만 하면 딱 알아듣는다,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마음이 통하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도대체 뭐가 통했길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나이 차이도 20년, 30년 차이가 나고 신분상으로도 하나는 목동이고 천한 목동이고 하나는 왕자예요. 이게 통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통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거인 이 골리앗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17장 47절로 돌아가 볼까요? 17장 47절 보시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쳤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외치면서
뭐 들고 나가요? 막대기, 돌멩이 이거 들고 중무장한 그 용사 앞에, 거인 앞에 달려 나가는 거예요. 참 사람 눈으로 보면 저게 뭐 하는 거? 저게 지금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거인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믿음도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13장, 14장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군사력이 어땠느냐 하면 병거가 3만 대, 기병이 6천 명,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군사들이 쳐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얼마나 됐어요? 다 도망가고 남은 게 600명.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6.25 때 같아요. 탱크 하나도 없고 비행기도 하나 없을 때 우리는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력 앞에서 요나단이 뭐 해요? 블레셋을 먼저 치는 거예요. 부하 하나 데리고 뭐 소대를 이끌고 간 것도 아니고 딸랑 부하 한 명 데리고 가서 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코털을 뽑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무모한 짓이에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 올라가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말씀 보세요.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아멘. 요나단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놈들, 하나님의 구원이 창각 아래 있지 않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똑같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자기와 같은 믿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을 보고 저놈 봐라. 저 믿음이 나보다 낫네? 나랑 똑같은 믿음이네? 이거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믿음, 자기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다윗의 믿음이 더 크죠. 왜 그래요? 요나단은 그 수많은 군사들을 향해서 2명 가지고 습격할 수 있는 용기는 있었는데 무슨 믿음이 없었어요? 네, 골리앗 앞에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와가지고 메롱메롱하고 조롱할 때 요나단도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있었잖아요. 블레셋과 싸울 믿음은 있었지만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보니까 저 조그만 놈이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 거인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서 당당하게 맞짱 뜨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확 빨려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니까 언약을 맺어요.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야,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하고 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냐? 그게 이제 나중에 20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나중에 네가 왕이 될 거다. 내가 보니까. 너 왕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주고 내 가문, 내 후손들 잊지 말아라. 이제 이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아멘. 뭘 줘요? 자기의 겉옷,
군복, 칼, 활, 띠 다 벗어주는 거예요. 겉옷은 뭐냐면 망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자잖아요. 왕족의 신분,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망토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칼도 귀했어요. 근데 칼 주지, 활 주지, 군복 주지, 자기한테 있는 거 다 벗어주는 거예요. 망토를 벗어줬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의 그러니까 망토와 이 무기 이런 것들을 다 건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자기의 권력을 이임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자리를 다음 사람에게 승계할 때 이제 이런 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의 눈으로 봐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 그 행동들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절 말씀 끝에도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 말씀에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 이 똑같은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친구 관계의 우정이 너무 깊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신하가 왕에게 생명을 걸고 충성한다고 할 때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왕자 요나단은 목동 다윗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가 왕이고 나는 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요나단은요,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논리.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요나단이 왕자니까 자기가 당연히 왕이 돼야죠. 그리고 너 이제 앞으로 잘 보이면 내가 잘해줄게. 이제 뭐 이러면서 좋은 그 군신의 관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논리고 관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논리로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신분도 천하지만, 믿음이 나보다 좋으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 생각할 수 없는 논리를 믿음의 논리로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를 더 많이 내세웁니까? 누가 더 교회 오래 다녔냐? 먼저 등록했냐? 누가 더 직분이 뭐 높냐? 높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집사가 권사한테 뭐라 그러면 아니 어디 집사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런 직분 아니면 뭐 어떤 뭐 부장이나 뭐 구역장이나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누가 더 봉사 많이 하냐, 헌금도 많이 하냐 이런 거 갖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건 지극히 사람의 논리예요. 인간의 논리고.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순수한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논리로 나이를 따지고 재정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직분을 따지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나단의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대하는 요나단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됐던 것처럼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논리로 생각하느냐, 사람의 논리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경험과 내 계산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믿음이 통하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딱 와 닿으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무기를 내어주고 다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도 내 돈이나 내 물질, 내 유익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신분,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과연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만큼 그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과연 예수님을 내 생명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자 말을 잘 안 듣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든 아니면 뭐 권면의 말이든 목회자가 이렇게 권면을 하거나 교회에 뭐 이런저런 질서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요청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이렇게 잘 부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교회도 어차피 사람들이 세우는 거잖아. 뭐 그거는 뭐 꼭 내가 순종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믿음의 논리로 보면 영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목회자의 어떤 그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한다? 그러면 지가 목사하지. 그럼 지가 목사하지. 지가 혼자 교회를 차리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의 논리 아니에요? 자기가 딱 듣고 아 이거는 사람 말이야. 아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지가 판단해서 할 거면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믿음의 패턴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한테 말씀 주셔도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할. 근데 그 순종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감동으로 하고 자원해서 하고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부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되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게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감동이 안 돼서 뭐 형편이 안 돼서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믿음의 논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 놓고 헌금할 때는 아까워서 찔끔찔끔 말로 다 때우려고 그래. 말로는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뭐 다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 놓고 이제 막 계산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찔끔찔끔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적인 비유가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먹으면 많이 싸잖아요. 많이 먹으면 많이 싸야 돼요. 아니 그게 생리적인 원리잖아요. 많이 먹고 안 싸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병들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영적인 걸 공급받았는데 받은 것만큼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의 사랑, 그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사울의 관점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아멘.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붙잡아 두는 거예요. 왜 붙잡아 뒀을까요? 다윗을 사랑해서 붙잡아 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 들어왔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힘센 사람만 있으면 다 불러 모아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이죠. 사무엘상 14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아멘.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불러서 자기 옆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힘이 세니까 골리앗도 무찌르고 싸움을 잘하니까 얘 쓸만해.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 옆에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좀 같이 좀 크게 읽어요. 특별히 손집사님 안 읽으면 딱 티가 나. 다시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아멘. 사울이 일을 잘하고 쓸만하고 자기 가려운 것도 잘 긁어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임명해요? 군대 장으로 세운 거예요. 사령관쯤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다윗이 쓸모가 있고 유익하니까 막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한 자리 내주고 이렇게 막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다윗이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여인들이 이제 막 노래를 하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헷갈렸어요. 다윗을 더 엄청 높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이제 빈정이 상한 거예요. 빈정 상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아멘.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걸 넘어서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가 이제 막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놈이 내 나라도 뺏어 먹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째려보면서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시기심과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뭐 이렇게 요리 잘하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나보다 뭐 이렇게 봉사 더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뭐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괜히 뭐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고, 뭔가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뭐 나보다 더 이쁘다거나, 나보다 더 학벌, 뭐 가방끈이 길다거나, 뭐든지 나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이 보여지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미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시기와 질투인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시기나 질투가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사울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은 절대 나라 빼앗을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요. 근데 지가 혼자 이렇게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닐 수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99%예요. 혼자 소설 쓰지 마시고 믿음의 논리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러다가 자기 소설에 빠져가지고 소설 쓰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우리 1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13절. 그러므로 아멘. 자, 지금 다윗을 어떻게 임명해요? 네,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은 거예요.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았다가 지금은 천부장으로 강등시킨 거죠. 다윗이 잘하고 자기한테 쓸모가 있고 유익하다 싶을 때는 자기 곁에 머무르고 막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랬다가 자기한테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되고 저 불편한 인간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막 깎아내리고 막 이제 욕하고 막 째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맺는 인간관계의 기준이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의 어떤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지금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이 이기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기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마음도 편해지고 교회 나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헌신도 하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사울이 다윗을 자기 왕궁에 머무르게 할 때는 사람들이 야, 우리 사울왕 훌륭하다, 뭐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믿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나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나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착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슬슬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11조도 내라 그러고, 훈련도 받으라 그러고, 봉사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엔 좋아 보였던 저 집사님도 알고 보니까 성질 더러워,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불편해하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게 마냥 좋았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점점 이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서서히 멀리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기도 응답도 되고 예수 믿는 게 신날 때 그때는 예배도 안 빠지고 뭐 기도회도 나오고 성경 통독도 하고 열심히 하죠. 근데 고난이 오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오면 슬금슬금 빼먹고 교회를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중심적인 계산으로 다윗을 붙잡아 두기도 했다가 멀리 내보내기도 했다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내 믿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 같고 나한테 복이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 붙잡는 것 같았다가 나한테 힘든 것 같고 오히려 나한테 불편하면 예수를 떠나 보내는 거죠. 내 중심의 믿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입안에 사탕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면 쪽쪽 빨아먹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사탕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나의 생명이신 분이고 진리이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 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고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나를 맞추며 내가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부담이 되면 멀리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나의 생명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정말 벗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길이 지혜로운 길 같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길은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